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네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앞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지성소에 이렇게 옮기는 이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봉헌식을 하고 오늘 솔로몬 왕이 온 백성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과 같냐면 성전에는 딱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전이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의 중앙에,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 기도는 성전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성전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그 성전에서 다른 소리가 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보면서 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하냐, 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거는 솔로몬의 기도도 되지만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성전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성전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이 문제다. 왜 그러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솔로몬이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무 데서 기도해도 다 기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어떻게 나와 있냐면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그 걸어가신 분이 이 성전에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데 어떻게 그 걸어가시고 충만하신 분이 이 성전에 거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9절에 보면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지혜가 충만해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모세에게 언약하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곳이 뭐냐면은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지만 특별히 내가 이 성전에 임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더 특별하게 들어주겠다고 언약을 하셨다.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가 나와요. 다니엘서가. 이 다니엘서는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이미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망했어요. 속된 말로 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하여 놓고 기도하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기초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말씀을 기초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계시고 애굽에도 계시고 세상에도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냐면은 너희가 내 성전이라고 지은 이곳에 내가 특별히 임해서 이곳에 와서 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우선적으로 더 특별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셨다는 언약을. 그래서 그 다니엘 선지자나 그 백성들이 이 솔로몬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0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여기서 주의 종은 솔로몬을 말하고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뭐냐면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곳이 뭐냐면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계신 곳은 어디예요? 이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데, 즉 이 성전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리로 말하면 직통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곳에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때 우리로 말하면 직접 하늘에서 듣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이 성전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나중에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타락한 유대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게 되냐면, 이 성전 우상화를 하다 보니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은 망합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가 되어버리냐면은 하나의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한 이 타락한 유대인은 성전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시지만 또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성전이 타락을 했으니 이 성전을 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가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성전이 망하냐? 안 망한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함께 어떻게 됐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바벨론에 갈 때 하나님도 바벨론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심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있는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성전에 분명히 계시지만 이 성전에 갇혀진 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성전 밖에서 내가 어떤 이 사회생활을 하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특별히 응답하겠다. 저는 그것이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임과 동시에 이 성전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전을 사모하며 이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그 옛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뢰고 고백할 때 주여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이 주교를 돌려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성전 밖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입술이 날마다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입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에서 부르짖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